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라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는 애굽 전역에 흉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대로 이 흉년이 7년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흉년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휩쓸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 일어난 기근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있는 이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딸린 이 가족만 수십 명이었고 부족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족장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의 가족들은 농경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농경을 하는 사람들보다 이 기근에 더 취약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을 이끌면서 계속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동한 곳에서 기근이 들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계속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또 잉여 곡식을 축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베두인 생활을 하는 이동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이 매우 더 취약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번 기근은 그들이 이전처럼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기근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식량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면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에게 나무라듯 말하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는데 가서 사올 것이지 왜 이렇게 이곳에 그냥 보고만 있느냐라고 책망하듯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채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에게는 요셉을 잃은 이 트라우마가 있었죠. 그래서 베냐민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라헬이 낳아준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 중에 요셉을 잃었고 그 중에 한 명인 이 베냐민마저도 잃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는 늘 있었던 것이죠. 요셉에게 있었던 그 편애가 고스란히 이 베냐민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이야기, 집안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12아들들이고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의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죠. 그러자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다음 곡식을 사러 갈 때에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요 야곱이 아주 불같이 화를 내죠. 가서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베냐민까지 공궁에 처하도록 네가 만드느냐라고 말이죠. 곡식을 사오라고 했으면 그냥 가서 곡식만 사올 것이지 뭘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사사건건 다 말을 해가지고 결국 베냐민까지 데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너희가 만들어 놓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43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식량이 없어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끝까지 가도록 허락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거죠. 야곱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요셉을 잃어버린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베냐민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을 제가 지켜야 될까요? 라고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거나 남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10계명의 말씀으로 그에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은 제가 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도저히 반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얼마나 얻고 싶었으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이 어떤 걸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하지만 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기가 자신의 한계였던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참 다행스럽죠.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있는데 나도 다 팔아서 소유를 누군가에게 주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들을 보시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자가 되겠노라고 하면 그들에게 모두 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스탠다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은 참 다행스럽게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을까요?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그 부분,
그 아킬레스건, 그 부분을 지적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에게도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네가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 아킬레스건, 자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요셉이었고 현재는 베냐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취약하고 절대로 포기하고 놓지 않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까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열의 9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마저 나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분을 터치하시고 건드시는 때가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있지. 그것마저 네가 나에게 내려놓기를 원한다. 전적인 순종과 완전한 항복,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현재 그의 나이는 130세가 다 되어가는 노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에서 자신의 형과 극적인 상봉을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의 마음을 풀어내시는 것을 기적적으로 경험한 것이죠. 그 전에 라반이 수없이 그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가진 꾀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착같이 그에게 몫을 다 챙겨주신 하나님이었어요. 빈손으로 고향으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그는 고비고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고 내 인생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엿한 이 신앙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때까지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약점이 있었던 거죠. 바로 요셉, 자신이 사랑하고 색동옷을 입혀서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요셉, 그 요셉을 잃어버리자 고스란히 그 사랑을 편애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베냐민으로 치환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매우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 하나님의 더 깊은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일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 영광, 그것을 가리우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물질, 돈일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인정의 목마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이든지 직장이든지 명예이든지 그 부분이 여러분들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맡기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베냐민이 내려가면 그에게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하는 거죠. 자신을 그토록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인생의 주관자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베냐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 기근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베냐민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내어줄 수 없는 겁니다. 43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은 이미 한 번 식량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도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갈팡질팡합니다.
43장 10절에 보시면 이걸 보고 있는 유다가 애 같아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애굽을 2번 왕복하고 갔을 만한 시간 동안 야곱은 자신의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온 가족이 기근에 시달리도록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부터 야곱의 기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부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기근이 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면 얼마든지 요셉을 통해서 식량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베냐민으로 인하여 굶주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베냐민이 내려가면 죽을 것이라는 그 공포, 요셉을 잃은 것처럼 베냐민도 잃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고, 이제는 그 기근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 인생의 위기는 외부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아니죠. 이제는 자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부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는 자신,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건드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신앙인으로 130세를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여잡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질문을 던지듯 우리 자신에게 감춰두고 포기하고 있지 않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하시겠죠.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엄청난 기근 앞에서 그걸 대면하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굽니까? 왜 이렇게까지 나를 코너로 몰아가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마저도 내놓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이기적이시며 우리의 모든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인생 지점에 내가 코너로 몰리고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직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면 우린 거기에 반응하며 엎드려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부분까지도 나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려요. 6절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드디어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을 것이고 그 인파들 가운데 요셉의 형들도 섞여서 자신들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요셉에게 엎드렸을 때에 요셉은 단번에 자신들의 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봤어요. 8절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똑같이 헤어져 있는 시간이었어요. 형들이나 자신이나 13년 동안 헤어져 있었죠. 그런데 요셉은 단번에 형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요셉은 총리로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입장이 있었고 그들은 밑에서 감히 총리 얼굴을 못 올려보니까 엄두도 내지 못했겠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수많은 대화 속에 얼굴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 답이 9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된 이후부터는 자신이 어릴 때에 꾸게 해주셨던 그 꿈을 이제부터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못했겠죠.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꿈을 해석하고 풀이해주고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제 요셉은 의미를 알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꿈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이에요. 아마 요셉은 식량을 사러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은 이후에 아마 가나안 지역이나 그 경내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에게 보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직접 대면하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 기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사러 왔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총리가 그들을 일일이 대면하면서 식량 파는 일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아무나 종들에게 시켜서 무게에 달아주고 얼마씩 받으라고 했으면 그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요셉은 가나안 지역에서 누군가가 식량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다 내 앞으로 줄을 따로 세우라고 아마 했겠죠. 왜요? 꿈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형들이 식량을 사러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기대를 가지고 꿈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요셉을 죽이고 파는 그 순간에 요셉의 꿈도 함께 죽인 거예요. 저 자식이 자꾸 저딴 소리를 짓거리면서 지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저놈을 죽여야겠다. 저놈이 죽여야 꿈도 함께 매장시켜버리지. 그리고 그를 파는 순간 요셉의 꿈도 같이 지워버린 것이죠. 꿈을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즉 형들은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요셉의 꿈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요셉이 형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꿈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허황된 이 세상의 것으로 야망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재정적인 부분이든 건강이든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져 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그걸 준비해야 된다. 왜요? 거룩한 꿈을 꾸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자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은 있으나 건강이 다 쇠잔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할 그때에 아무런 것도 남긴 것이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착실하게 이것을 준비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 꿈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무언가를 보게 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40일이 되고 1년이 되고 수년이 지난 그 정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소망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거룩한 꿈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느냐.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꿈이 만나는 지점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 교제를 하며 나누는 가운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와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영적인 스파크가 튀는 지점이죠. 나 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 누군가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울며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 꿈이 점점 커지고 두세 사람이 공유하게 되고 3, 4, 5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마중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 영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그 꿈이 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꿈이 만나는 지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했고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시와 때를 정한 바도 없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사방에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주님께서 하나로 이으시는 지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복입니다. 꿈을 기억하였더라. 그 꿈이 없다면 기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무언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형들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죽음은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는 것이 죽은 겁니다. 청년이 꿈을 꾸기 때문에 청년이 아니에요. 오늘날 청년들이 비리비리하고 소망이 없죠. 헬 조선이니 어쩌고 하면서 뭐 3포니 5포니 7포니 이딴 소리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청년이 아닌 겁니다. 청년은 꿈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청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가 청년이냐 노인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게 노인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노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청년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청년 권사님, 청년 노인이 아니죠. 주님 앞에서 내가 타오르는 소망이 있고 타오르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불꽃 같은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그걸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꿈이 언젠가는 만나게 하시옵소서. 나 혼자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왜 낙심을 합니까?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오나 모두 다 죽고 이제 이세벨이 나마저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군대를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을 내가 아직 남겨두었다. 네가 보지 못할 뿐, 네가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꿈을 꾸십시오. 우리 안에 타오르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 청년과 같은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인 걸 알아봤는데 형들을 이제는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정탐꾼이지. 형들은 쫄았어요. 우리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정탐꾼이라는 거야. 왜 이렇게 요셉이 압박할까요? 소심한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니들이 날 팔았으니까 양식은 줄 건데 한번 골탕 한번 먹여야지 이 새끼들이. 이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마음으로 얼마나 지금 궁금한 게 많았겠습니까? 아버지는 살아계신지, 베냐민은 잘 있는지, 형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시기하여 팔고 죽이려고 계획했다면 아버지는 분명히 베냐민을 사랑했을 텐데 이 베냐민마저 형들이 손을 댄 건 아닐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압박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서워서 알아서 막 술술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를 엄하게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아직 내 꿈이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죠. 분명히 달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는 꿈이었는데 부모님을 아직 나는 대면하지 못했다. 이 꿈이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다 취한 요셉이 형들을 3일 동안 가둡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형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죠. 그리고 너희의 진실함을 나에게 증명하라라고 압박해요. 한 명만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 그랬다가 아니다. 한 명만 잡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서 양식을 가지고 너희 가족들을 구하라. 그리고 다음번에 올 때는 반드시 너희 아우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해요. 그러자 형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장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루벤이 불쑥 요셉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자신들의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형님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괴로워했는데 우리가 그걸 외면하고 요셉을 팔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핏값을 지금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말한 거죠. 이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도 이 말을 요셉이 알아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사를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히브리 말을 알아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이 말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울고 돌아옵니다. 왜요? 형들의 깊은 뉘우침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판 이후에 아직도 형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시기심과 질투에 아직도 불타오르면서 그 자식 잘 팔았다, 이제 안 보고 있으니까 속이 다 후련하고 체증이 내려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았을까? 아니면 후회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했겠죠. 그런데 형들이 이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이거를 후회하고 기억해냈던 거예요. 이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이 10명의 형제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있었을까요? 정탐꾼으로 몰려서 10명의 형제들이 갇혀 있다가 이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했겠죠.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식량을 기다리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야곱을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의 처와 자식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우리가 죽었으면 죽었다, 살았으면 살았다, 어떤 기별, 어떤 통보도 하지 못한 채 이곳에서 10명의 형제들이 순식간에 이 아들들이 죽어버린다면 이 가정의 슬픔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그러면서 요셉을 기억했겠죠.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가서 형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보고 와라. 그 말 한마디에 떠났던 그 요셉이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간 거죠. 아버지에게 어떤 인사, 어떤 기별도 없이 그냥 단순히 심부름 한번 하러 나온 이 아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팔아 없애버린 그 기억을 해내면서 마음이 찢겨지는 고통을 자신들이 안 거예요. 아버지의 슬픔도 알고 그의 슬픔을 기억해낸 거죠. 우리가 무자비하게 이 요셉을 죽이려 들었고 그를 팔았구나. 그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도 직면한 거죠. 그러면서 그걸 기억해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요셉이 했던 것처럼 압박 질문을 던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평안했고 아무것도 잘못됐다라고 느낀 적이 없는데 나를 궁지로 몰아가는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의 내면의 죄를 보게 하는 때요, 나의 숨겨졌던 죄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야 하여 그때 우리는 정결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압박 질문을 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이러한 압박 질문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감사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다루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거룩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압박 질문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공포스럽게 하며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는 것이 매우 괴롭게 하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살게 하는 때요, 나를 이 기근에서 종지부를 찍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압박 질문을 받을 때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내어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을 움켜잡으면, 그걸 다시 포기하지 않고 내 주머니로 집어넣으면 우리의 상황은 다시 똑같은 상황 안에서 흘러가겠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우리를 강제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닥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항상 그 자리를 타고 그렇게 흘러가죠.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압박질문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내면의 것을 끌어올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아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완전한 항복을 주님께서 받게 하셔서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더 큰 아름다운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깊은 곳을 터치하시고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를 강권하실 때에 그 강권함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숨은 죄를 기억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거룩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주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의 제목이 사그러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이 만나는 지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억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이루실 때에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꿈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